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과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한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들이었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혜로 인정하는 양에 다른 데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내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느라. 아멘. 어떤 지난 한 주간 대림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성탄을 맞이하기에 대림절 기간 준비를 잘 하면서 또 이 한 주간도 은혜 안에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이 참 만만치 않죠. 인생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또 환난들이 있고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 일상에 생겨나죠. 오늘 가나안 여인도 그래요. 자기 인생에 그런 슬픔과 아픔을 계획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원치 않는데 딸이 귀신에 들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그냥 흉악한 귀신에 들립니다. 아마 딸을 고치려고 안 가본 곳이 없을 것입니다. 안 만나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녀의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버리고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꼬이고 엉망이 되어버린 자기의 인생을 끌고 이제 마침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찾아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요? 오늘 예수님 만나는데 못 볼 꼴을 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면서 얼마나 고생했냐.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24절에 보니까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아. 난 너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나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거든요. 나 뭐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을 딱 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러세요? 자녀의 떡을 차여 괴력에 던짐이 마땅하죠. 괴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죠? 그 여인에게 모질게 대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 여인이랑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이 시험을 무사히 통과합니다. 네,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27절에 말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시험을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그렇게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내게 상처가 되지만 분명히 주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한 바가 있을 것이다. 의도한 바가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실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를 이제 열심히 다니고 있던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당신이 이러이러한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난치병, 불치병,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마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원망, 가슴에서 분노가 막 일어나. 그리고 이제 12층 병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창문을 내다보는데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기서 떨어지면 죽겠지. 그러면 이 아픈 것도 없어지고 이 부끄러움이나 수치도 다 없어지겠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됐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인생이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생겨도 우리도 이런 충동이 생겨요. 저질러 버릴까? 그만둘까? 포기할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그 사연을 사탕하게 교묘하게 타고 들었어요. 죽어버려. 그러면 다 끝나. 이렇게 சொல்까요? 네. 하루는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을 내라. 그 성도가 그 음성을 듣고요. 팡팡 울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병이 나았습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도요. 그게 은혜가 임했어도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더 아파요. 더 그 병이 깊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이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족은 그 흉년에 구원받지 못했죠. 하나님의 일도 뭔가 착오가 있었을 수 있지. 그러나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이 점점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거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참 많은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자 했어요. 그런데 지금 탕자가 있는 곳은요, 아버지 집에서 멀지 않는 곳이 아니에요. 뭐요? 외국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이고 거지 중에 거지인 그가 집까지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요. 내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난관을 헤치고 오면서 그는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그를 맞아줬어요. 그리고 그가 아들의 권세를 다시 누리게 됐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일에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 반드시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나온 간증하셨던 김영서 작가님이 참 저 그 간증 들으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근데 제 마음에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100일 기도를 몇 번 했대요? 기억이 나세요? 17번 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100일 기도를 17번 했으면 며칠이에요? 1700일이죠. 그런데 그 상황이 그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고 너무너무 악한 그 상황이 변했댔어요? 안 변했댔어요? 안 변했다는 게 이게 제 마음에 걸린 거예요. 17번 100일 기도를 했는데 왜 상황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녀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기도를 멈추면 죽을 것 같아요. 저 생각해봤어요. 그 감정을 들면서. 내가 100일 기도를 17번 했는데 내 상황이 바뀌지 않고 나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나는 기도 포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기도를 포기하는 게 하나님을 포기했을 것 같아요.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 도전할 용기가 사라져요. 실패를 경험하면 희망과 소망이 사라져요. 그리고 무기력해지고요. 우울증에 빠져요. 우리는 이것을 시험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험에 들었을 때,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사건이 있지요. 그것은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험은 유혹이 아니에요. 테스트예요. 너가 지금 얼마나 믿음의 성장했는지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이번에 지난주에 대학 수능 시험이 이제 수학 시험이 끝났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결시율이 좀 많대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되는데, 전염병 때문에 염려가 되는데, 왜 시험 보는 학생들 다 시험 보러 가는 거죠? 팁이 좀 있지. 괜히 또 코로나19 걸릴 수도 있는데. 왜냐면요, 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의 점수를 얻어야 돼요.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가고 싶은 대학에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전염병에 노출에 대해서 감염될 수 있는데도 시험을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점수를 얻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최종판이 뭐예요? 이삭의 번제 사건이에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양육을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저는 이 명령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아니, 짐승이야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아니,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아니, 근데 이걸 순종하는 아브라함은 또 뭐예요? 저는 그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런 시험을 하실 때 나는 감당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지라. 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정말 반인륜적이고 정말 비인간적인 이런 일을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시험 앞에서요 넘어진 자가 아니라 시험을 이겨낸 자가 된 거죠.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알았기에 시험을 감당했고 통과했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럼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제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험을 나가면 힘들지. 그러나 시험을 이겨내고 통과하면 그 시험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나가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냐?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유혹과 테스트와 시련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당할 때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슬픔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가나안 여인도요, 이 시험을 통해서요, 기쁨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해결해야 할 그 문제만을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하시고, 비록 잠시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봐요. 우리가 시험 앞에서요,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요, 그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야일의 장장이 자기 딸을 주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모시러 왔어요. 그런데 소식이 왔어요. 딸이 죽었다. 예수님이 그에게 뭘 요구하시죠? 마가복음 5장 26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이 회당장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에게 은혜가 임한 거잖아요. 죽은 딸이 다시 회복되고 고침을 받아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재능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고 말씀하시고요.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오늘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참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의욕을 느끼고.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면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은 이겨내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의 끝은 절망과 좌절과 포기가 아니라 축복과 은혜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수렁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로 그 시험을 이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의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영광의 승리에 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사랑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면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개들로 문제에 빠지니 진리 고비를 띠고서 늘 뛰어들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더불어 지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믿는 자에게 이것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인생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세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우리 선포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